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나는 어제 딱 아침에 나왔는데 도봉산을 보는데 너무 선명하고 하늘은 파랗고 건우를 데리고 이렇게 나들이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없냐고 건우가 물어봐가지고 애국가 3절을 같이 또 네이버 가사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가사를 찾아보며 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는 그 하늘을 참 잘 또 보는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는 오늘 그 제목은 평론인데 이 평론은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의 그 로마서 14장의 제목이에요. 일단 네, 그 전에 짧게 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 다니고 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어떤 심리 용어 중에 혹시 셀프 핸디캐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셀프 핸디캐핑. 다윤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핸디캡이라는 거는 뭔가 스스로 어려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할 만한 핑계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하고 탁구 경기를 딱 붙었어요. 근데 한 몇 번 탁 쳐보니까 내가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졌을 때 나를 보호할 만한 핑계를 만드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둔 친구들끼리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너 공부 많이 했니? 나 어제 게임 하루 종일 했어. 아니면 공부 하나도 못 했어. 스스로 방어를 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정말 잘 써서 믿음을 잘 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을 볼 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쉬워 보이나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어려워 보일 때 뭔가 내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상황, 아니면 그 상황을 만들어서 오히려, 자신이 싸워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은 내가 다 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가 셀프 핸디캐핑이 강한 사람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이런 셀프 핸디캐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까지 내가 뭔가 잘 못 해낼 것 같은 그런 거 때문에 오히려 더 뒤로 물러서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그 신앙생활에 충만하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면 내가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하는 그 상황을 내가 만드는 거죠. 나는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될 뿐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코치들이, 그러니까 만약 운동선수라고 해요. 그럼 코치들이 그 코치가 운동선수를 가르칠 때 그렇게 셀프 핸디캐핑이 강한 선수에게 코치는 더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렇게 똑바로 못했어? 이렇게 해야지라고 더 다그치지 않고, 이 코치는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너가 실수할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하고 그 선수를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 잘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소에도 과거에 로마서라는 책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로마서. 한 번도 이렇게 일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로마서 되게 뭔가 믿음의 그 요체고, 뭔가 믿음의 정수고, 되게 멋있는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또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로마서 3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율법,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뭔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도봉교회 청년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이 로마서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장에서 16장까지 이게 아주 뭐 이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의지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생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로마서 전체에서 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래서 택한 게 로마서 14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서의 제목에서는 폄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폄론의 폄은 폄하하다 할 때 폄입니다. 그럼 론은 폄론.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출 폄자에 논할 논자.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줄이야, 우리가 그 하이파이브 얘기했지? 우리 그래. 그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남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죠. 남을 높인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낮추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스스로를 낮추라고 합니다. 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는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할 때 율법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여져서 근데 그것을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셔가지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전체를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전체를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끝절까지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그러면 끝까지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 주후 58년경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인용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또 믿음과 율법과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관계, 또 믿음과 율법과 나와 타인과의 이 관계,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 기독교인과 비유대인 기독교인 간에 교회 내 갈등이 있었고, 그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음식과 주일날의 문제였습니다. 갈등의 내용은 첫째, 음식은 유대인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먹지 말아야 할 그 율법들을 다 지켜왔었고 음식법을 다 지켜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음식법을 지키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음식과 구원은 하등의 관계가 없고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폐하여졌으므로 구약 음식법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먹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내용이지만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즉 진리를 결정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교회 청년부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 14장에서 이 내용들은 다 있고, 여기서 뭐 제가 더 첨가하고 할 거는 없고, 저는 딱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첫째는, 연약한 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 핍박을 받는 당시 시대에는 믿음이 견고한 자, 또 믿음이 연약한 자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을 우리가 느끼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예를 들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둘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믿음이 좋아. 저 친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품어주자.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 친구는, 그래. 이 친구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해야지.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나는 믿음이 없어. 내가 연약해.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없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없으니까 있구나. 우리가 현수를 봤을 때 나는 현수가 굉장히 연약하다고 겉으로 보이지만 저 내면이 얼마나 연약하지 않을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현수가 연약할지라도 현수가 변화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새롭게 된다면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복 형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좀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 크게 그건 아닌데, 저는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이렇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를 낳았는데, 이제 아버지의 자식들, 형님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랑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나는.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어리고, 저는 약하고, 그분들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가족으로 딱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강자와 약자, 이렇게 그 대결 구도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저는 항상 이 피해자, 약자의 그 프레임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관계는 당신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최근까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 형님들도 피해자이더라고요. 그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그 새어머니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을 낳은 게 저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런 새로운 가정을 잘 사랑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거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연약하죠. 어떤 새로운 이 가정에서 새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얼마나 저가 좀 이렇게 귀찮고 좀 뭐 미워 보일 수도 있고, 제가 그분들 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제가 인정한다면 그들 역시 피해자였던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관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갈등이 있을 때 나를 공격한 그 사람은 사실은 피해자인 거예요.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도봉교회 청년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편하고, 또 우리가 뭔가 가족 같다는 느낌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울타리 안에서 뭔가 이런 갈등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기와 타인을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약한 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아까 내용 이어서인데 우리는 모두 피해자예요. 그렇지만 이 피해로 인해 또 가해를 하게 됩니다. 그 피해를 동일하게 내가 입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행동하게 되거나 또는 가해자의 행동을 답습하기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너무 억눌렸던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권위를 만났을 때 그 권위하고 싸워요. 대적하고 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자기가 권위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어떤 손 아래 사람, 그러니까 어떤 대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부모님께 받은 억압을 그대로 투사하는 경우가 있죠.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 가해를 했다는 것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피해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 변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너 편한 대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해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니느웨 백성들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요나였어요. 요나서의 마지막 장에 그 4장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같은 누구도 그는 회개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좀 공감이 되고 저도 이 도봉교회 청년부에서 한 6년 정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고 해서 좀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목이 험담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내가 말하는 시간의 2배만큼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허물이 있으니 친구의 단점과 허물에 대해 개의치 말고 친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장점과 강점을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친구 말을 많이 들어야 한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인데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하라는 뜻이다. 네,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 들었던 거죠. 둘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친구 험담을 하지 말아라. 유대 경전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한데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데 험담은 3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것을 말리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토론할 때, 우리가 토론할 때 비판, 비난, 비방을 엄격히 좀 구분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비평하고 바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곧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며 그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판적 자세로 토론을 해야겠죠. 이런 건설적 비판은 어떤 설득력이 있고 대안 제시가 있기 때문에 양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난은 비방하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힐난하고 하는 것이죠. 비방은 헐뜯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괴적인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도봉교회 우리 청년부가 참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참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친하고 또 여러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 반면에 또 그 이면에 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한 또 나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참 이 모든 말씀이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가족 같은 우리의 친목 관계, 우리의 관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가족으로 들어오기는 좀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도봉교회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